이렇게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5쪽 있습니다. 말씀을 공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와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구약 전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물론 모든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으나 그 중에 손꼽으라면 다윗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라는 사울 왕 바로 뒤에 이어서 왕이 되는 두 번째 왕으로서의 기름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이 넘도록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왕이 되고 난 후에서도 계속해서 그가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5편에 있는 말씀도 바로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해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승리하며 살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이제 말씀이 오늘 3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노래를,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아직 어릴 적에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다윗을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참된 신앙을 잃어버린 사울 왕에 의해서 그는 박해를 받게 되고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고통을 10년이 넘도록 약 13년 정도가 되는데 이 10여 년이 넘도록 쫓겨다녔으니 그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믿음의 고백만 할 것 같던 다윗도 이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위기를 매일같이 넘나들면서 자신의 의지로는 더 이상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것이에요. 이런 그가 이제 오늘 35편에서 자신의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악인들을 저주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듯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핍박하는 악인들을 향한 다윗의 저주는 결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복수심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악인들이 자신을 대적하게 될 때에 그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큰 믿음이냐.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성도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라면 좋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면 그것은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 아주 좋은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과 친히 싸워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아주 기막힌 표현이 나오는데 1절을 보니까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대신하여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어요.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 싸워 주시옵소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투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로 악인들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을 말하고 억울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싸우다라는 말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말로 이제 악인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고자 막 쫓아오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투시고 싸워달라,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죽임을 당할 그 위기에서 적들과 대신 싸워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대신하여 악인들과 싸워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은 물론 그에게 악인들과 싸워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서 사울과 그를 따르는 악인들을 대적할 만한 어떠한 힘이 없었어요. 그가 도망치고 있을 때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을 때에 다윗의 편에 다윗과 함께 이제 그 도망자 신세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약 400명이었는데 더군다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경을 보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래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이미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도망쳐 나와 다윗과 합류한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실패자였어요. 실패자들이 400여 명이. 아마 잘못됐으면 여러분 알리바바와 40명의 도적들과 같이 다윗과 400명의 도적들이 됐을지도 몰라요.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살 수 없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 도적대박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싸움 앞에서 우리와 나와 함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서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싸움에 임할 때에 자기와 상대를 잘 알고 적절하게 대응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상대가 아주 강력하고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도 호기를 부려서 스스로 대적하여 싸우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지고 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대신하여 싸우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해보겠다 하는 그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땅에 헤딩하는 것과 마찬가지. 처음에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런 겁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대신 그 누구보다도 강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싸움의 전면에 내세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딱 봐도 정말 오합지졸인 이 400명의 사람들과 수천 명이 되는 정말 창각함으로 방패로 그렇게 무장하고 있는 저 사울왕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안 봅니다. 시편 118편 6절과 13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이 위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너는 나를 밀치고 넘어뜨리려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악인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는 자신은 그 하나님의 뒤로 피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싸움이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지를 자명해요. 왜냐하면 어떤 싸움이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뒤로 피한 다윗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망하고 말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바로 이런 영적 싸움이란 말이죠. 순간순간 신앙을 버리려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믿음이 막 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의심도 하게 되고 이게 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 악한 세력과 싸우려고 나선다면 그것은 자신과 악한 세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덤비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다윗처럼 우리가 의심이 들려고 할 때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또 예배를 드리려고 않으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것을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싸움 전면에 내세워서 대신하여 싸우시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할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대신 나를 붙들어서 끄집어내서 건져내서 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가 걸린 것이에요. 이 싸움에서 패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면 우리는 이 싸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이 우리 속에서 시작되려고 할 때에 매일같이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오늘 그냥 쉴까? 오늘은 그냥 기도하지 말까? 하는 이런 마음들.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이 우리 속에서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해서 앞세움으로 승리를 거두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하실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간구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부하들의 끊임없는 그런 추격으로 인해서 언제 생명을 잃게 될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니까 사울과 그의 무리들이 이제 다윗의 턱 밑까지 지금 추격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친 겁니다. 가드는 어느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가장 큰 성읍이었어요. 블레셋의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제 블레셋에게 아주 치욕스러운 패배를 안겨준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다윗은 자신이 사울왕을 둘째치고서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상의 원수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그런데도 그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가드가 블레셋 그 가드 그것이 호랑이 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리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천만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생명을 노리는 사냥꾼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자가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요청대로 친히 다윗의 원수들과 싸우심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게 하시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히 망하게 될 우리를 영원히 흥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당시 다윗에게 사울이 최대의 원수였다면 지금 우리의 최대의 원수는 죄악이고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에요.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추격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거고 때로는 의심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신음하며 마침내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죄악이 주인 노릇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멸망하는 길로 막 이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아래에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기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완전히 꺾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인 노릇했던 이 죄의 권세를 꺾으신 겁니다. 그렇게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해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에 주인 노릇하던 그 죄가 이제는 우리의 원수가 돼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이 쏘는 것 곧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셨어요. 여러분 죄는 모든 생명을 빼앗아갈 만큼 아주 강력한 세력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아픔을 감수하셔야만 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당신이 죄의 권세에 패배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셨지만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맛보셨다는 것은 그 싸움이 얼마나 처절했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견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날마다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이제 악인들이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 생명을 찾는 자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이런 다윗의 강구는 응답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을 추격하는 자들은 다윗을 잡으려는 자신들의 목표를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10이라는 광야에서 다윗을 2번이나 빠져나갈 수 없는 곳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만약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다가갔어도 다윗은 사울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더 이상 다윗에게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잡기는커녕 도리어 다윗에게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근데 엔게디라는 곳에서 동굴을 하나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숨게 됩니다. 엔게디 동굴이죠. 이 동굴 주변에는 이제 3,000명이나 되는 사울의 군사들이 이제 둘러 앉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엔게디 동굴을 수색하기만 하면 다윗은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혀서 죽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엔게디 동굴에 들어간 사람은 다 군사들이 아니라 사울이 혼자 그 엔게디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군사들로 하여금 동굴 밖을 지키게 하고는 자기는 힘드니까 그 동굴에서 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굴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400명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을 죽이고.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은 정작 다윗이 있는 동굴, 다윗과 400명의 함께하는 사람들과 거기 있는데 그 동굴에 혼자 들어가서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유로 잠이 든 그만 그에게 가만히 접근해서 그의 옷자락을 살짝 베고 그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일행이 굴에서 멀리 떠나갔을 때에 그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사울을 향해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살려보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외치는 소리를 들은 사울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있었는데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하길라 광야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거기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 그렇게 이제 고하게 됩니다. 알려주는 거죠. 사울은 다시 이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다가 이제 어느 광야에서 진을 치고 쉬고 있는데 그날 밤 다윗이 사울의 진을 몰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죽이지 않는 거예요. 대신 사울이 잠들어 있는 그 머리밭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몰래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사울의 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느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사울을 향해 자신이 한 일을 막 알리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또다시 수치를 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울과 그의 무리들은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다윗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려는 원수들로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성도들을 위협하고 괴롭게는 할 수 있지만 그 생명을 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의 해하려는 계획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비록 악한 자들에 의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들의 길은 어둡게 되고 미끄럽게 될 것이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 신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러므로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악인들이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